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명절 끝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미혹이 따르고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올해는 연휴 기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길잖아요. 멀리 친척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다른 뭔가 계획적인 일을 하고자 해서 또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고, 또 평소에는 못 오시던 멀리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왠지 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이제 목회가 올해 7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가 벌써 이제 7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개척해서부터 원래 이 명절 때가 되면 저는 꼭 성경 통독을 했었습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후배 전도사님들도 오고, 또 친척집에 갈 그런 일이 없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늘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 성경 통독을 좀 잠시 멈췄기 때문에 올해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3일 동안 성경 통독을 신약을 이렇게 참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200명. 할렐루야. 일당 100 그래가지고 200명이 오셨더라고요. 마음으로만 200명. 그래서 사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되는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믿음이 어디 한 군데도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도 그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그랬고, 어느 누구한테 아니 내가 이자의 믿음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놀란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정말 이자를 보니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 욕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심령 가운데 갖추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하시면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병자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환자들은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인생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환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딱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중풍병에 들렸던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저 좀 막 고쳐주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들린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겠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는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백부장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한 번도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병자를 고쳐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아이고 조 집사님 저기 평화동에 가면 어떤 유명한 아구집이 있는데 참 음식이 맛있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 나는 한 번도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집의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다 듣게 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권사님 가고 싶지요? 하물며 음식점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듣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검색해가지고 리뷰를 막 다 읽어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그 집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지 아니면은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조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핸드폰을 다 검색해가지고 음식점을 예약하고 찾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던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오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기만 하면 그분이 병을 고쳐준대. 그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아팠어요? 백부장의 아들이 아팠어요? 종이 아팠어요? 종이 아팠어요. 종이 아팠어요. 종이 아팠어요. 하인이 아픈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은, 하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누가 말 못해요.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하인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껏 우리 집의 종이 몸이 아팠는데 이 백부장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따라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아플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아프면 긍휼의 마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했는가 봐, 아이고 저 사람 암 걸린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봐. 하물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알고 있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 그는 이제 여리고 지역에서 조그만한 주막을 하던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기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은 사람이 오죠. 때로는 국밥도 먹으러 오고 막걸리도 한 잔 먹으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소식, 그 소식을 기생 라합이 다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 주셨대,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자의 정탐꾼을 그 집에 다 보내셨을 때 이 기생 라합은 마음의 문이 다 열리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침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그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우리 자 오늘은 화면에 말씀 준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겠어요. 자, 오늘 자 누가복음 7장 2절, 아까 제가 말씀끈 끼워놓으라고 했죠. 예, 거기 보세요.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는지라. 자, 백부장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동네로,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자기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사 하고 지금 가서 아베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군대 장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 집에 지금 하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과
8장과 이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해요. 자상한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뭐든지 꼼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7장을 읽어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장로들 몇 사람을 다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여 알듯이 백부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백부장의 그 심령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참 돌보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루디아 권사님 늘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 우리 루디아 권사님은 안 들리지만 그냥 소독 식초 어저께도 제가 청소하는 걸 보니까 그냥 걸레로 이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의자 하나하나를 식초를 다 묻혀가지고 소독한다고. 식초를 다 묻혀가지고 의자를 닦고 저 뒤를 닦고 여기를 닦고 닦는 거예요. 우리 조 권사님은 또 그냥 한대 쓸고 매주 교회 오시면 우리 조 권사님 우리 임 권사님 수고하고 애썼다고 한 번씩 안아주시아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수고하고 애썼네, 참 수고했네 하면서 안아주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무슨 큰일을 했습니까? 큰일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고쳐주라고 할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주변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다 와서 지금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권투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들이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저 백부장의 하인을 꼭 고쳐줘야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뭘 했대요? 회당을 지어주었대요,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알 수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때문에
말은 영이거든요.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더 잘할 거다, 아이고 열심히 했네, 아이고 대단하네.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멘. 또 막 용기가 막 아멘. 늘 뭐든지 어려운 일을 막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막 생겨나요. 아멘.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이것도 못하냐,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 뭐 했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무엇을 할 때 공동체에 가서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전진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자랐어요. 이것도 뭐더냐 혼나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체면을, 우리 자존감을, 무너진 우리 자존감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면 부하들이 다 척척척척 움직여요. 백부장 바로 밑에 부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또 그 밑에 부하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부하가 있고. 그러니까 이 100명에게 뭔가 하나를 전달할 때는 바로 밑에 부하에게 딱 한마디 전달하면 쫙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백부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아우 저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도 내 밑에 수하 부하가 있고 그 아래 또 부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면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기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 한마디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정인 권사님을 제가 늘 존경을 해요. 은정인 권사님을. 제가 세경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에서 세경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하루는 이제 이사 간 지 한 그때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트에 뭘 사러 가려고 딱 가는데 저쪽 계단에서 할머니 두 분이 유모차를 끌고 막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한 분은 유모차를 밀고 오고 한 분은 그 옆에 막 따라오시더라고. 그래 계단이 있으니까 그 계단에서 유모차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아이고 내가 가지고 내려갈게, 아이고 내가 함께 하면 서로 이제 막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막 뛰어가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 유모차 제가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유모차를 딱 내려드리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 여기 아파트에 웬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아파트 상가에 여기 새로 이사온 교회 목사예요. 아이고 그래요? 참 잘 만났네. 막 저보고 막 잘 만났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래도 내가 지금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 가볼까 하고 이사 온 거를 다 봤는데 내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참
만났다고 하면서 막 저를 처음 만났는데 막 안아주시고 따뜻거리고 막 고생을 한다고. 참, 내가 우리 아들 목사하는 거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내가 말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이 목사가 됐냐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쁘다고 하면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이쁘다고 안아주는 경험이 아마 한 10번 있는가 봐. 우리 은권사님이 안아준 거밖에 없어.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안아줬지. 이쁘다고. 그런데 우리 은권사님이 저를 이쁘다고 어디서 이렇게 이쁜 목사가 왔냐고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처음 만났는데 막 안아주면서 따뜻거려주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그 뒤로 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막 저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 가고 없고 저 혼자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때 우리 임권사 우리 저 강미수 전사님 3명 있었는가 보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상가 건물이니까 행여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제가 늘 문 잠궈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은정인 권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늘 와서 목사님 잘 있는가 쳐다보고 가고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하고 극한 고난에 있을 때 옆에서 기둥같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쁘다고 해주시고 그냥 고생한다고 따뜻거리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소리를 보고 말 한마디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 판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했대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신민정이를 보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신민정이를 보고 나 장비들을 보고 내가 전주 땅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나 신민정이를 보고 나 장비들을 보고 임두리아를 보고 강미숙이를 보고 대한민국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자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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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백부장이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 그냥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가 아니라 말로 칼로 찌르는 사람 많잖아요. 불평하고 뭐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좋은 것을 보고도 감사를 못하고 불평의 입술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한 일은 말 잘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봅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하면은 예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삭이 또 우리 요셉이 우리 성룡이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한참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 크게 들 놈, 아이고 이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요셉이, 아이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이삭이 이렇게
말로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그 말 헌대로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신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배가 다 부둣가에서 떠나버리니까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이제 배가 다 가고 나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와보니까 타고 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 위를 막 건너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막 건너가는데 저쪽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막 배 안에서 막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이 지금 흔들거리는 배에 있게 하지 말고 나도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가 진짜 물 위를 걷고자 하느냐? 한번 일어나서 나와 봐라 하고는 물 위를 걸으라고 딱 하니까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바다에 퉁덩 빠져버렸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도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부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계속 읽어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 베드로가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케냐의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오지랖도 넓어? 왜 저런 일을 또 벌리고 있지? 행여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어찌 믿음이 그렇게 작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는 언제 그 믿음을 알 수 있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실망했을 때,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팠을 때, 희망의 끈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나라를 뺏기고 전쟁에서 후퇴하고 산속에서 이리저리 뚝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되어서 진짜 믿음은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숨 쉴 수 없는, 도저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장시간 10시간 7시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의 그 작은 신음하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감동되는구나. 뭔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내 힘든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도전합시다. 우리 역사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누구입니까?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 중에 7명의 한 사람이 되고, 마부였던 자가 목사가 되고, 그 마부의 주인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화학당 앞에서 남에게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했던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하고 세웠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쫓겨나서 고아였던 그 여인이 우리가 지금 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입학하고 싶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허름하고 남한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종로로 다면서 자기 딸을 열심히 글자를 가르쳤던, 선교사 집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 그 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당집 딸이 세계적인 여성 부흥 강사가 되고,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가 한국 최초로 이화학당의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분량까지 도전합시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주방에 설거지가 가득 있네. 아이고 우리 루디아 권사님 얼마나 힘들을까. 내가 오늘 설거지 좀 해줘야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화분이 이렇게 됐네. 꽃나무가 다 어떻게 죽었네. 물도 주고 다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백부장처럼 우리가 어떤 큰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 아멘. 한 분이 안 따라서 하시네. 다시.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9월달 다 지나고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도 10월달, 12월달, 12월달,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손 올려볼까요? 이 해도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3달이나 남았네. 3달이나 남았네. 3일이 남은 게 아니라 3달이나 남았네. 아멘. 아멘. 그래, 3달이나 남았어요. 이 3달 동안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2013년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1년 동안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큰 일을 너한테 맡긴다. 더 많은 일을 너를 맡기고 너를 축복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